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며칠 동안 이 부활에 관해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은 있다라는 사실성과 그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곧 죽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며, 부활의 몸은 현재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모든 인간이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천국은 부활을 통해 변화된 몸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50절에 있듯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잠들지 않은 성도, 즉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1절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동일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람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겁니다. 무덤이 갈라질 겁니다. 거기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썩어지고 남은 부분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져 있던 육신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 역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영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5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이 부활과 휴거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며 오늘 하루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천국 본향을 향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과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서 뼈골 빠지게 고생하며 살아도 기쁨이 넘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썩어질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육체는 아무리 기름지게 해놔도 결국에는 썩어질 것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령한 몸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몸으로 천국 본향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합니까?
연약한 육신이 공고함을 더합니까? 그 고통, 그 공고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재물을 잃고 육신의 일부를 잃고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믿음만은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엄청난 재물 권세를 다 잃는다 해도 이 생에서 영원으로 이어질 우리 인생에서 극히 작은 것 하나 잃는 것에 불과하지만 믿음이 잃으면 영생이 날아갑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전부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성도는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십시오.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전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만이 죽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산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최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길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